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요나1? 요나1에 이어서 오늘 요나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설교해 주실 분은 최미나 전사님인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머, 목소리 또 집에 두고 오시면 요나2고 뭐고 지금 못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비바람을 뚫고 오신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칭찬의 박수 할 거예요. 칭찬의 박수로 하면 짝짝 짜자작 칭찬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웠죠? 칭찬의 박수로 짝짝 짜자작 칭찬. 지금 박수 치시느라고 칭찬이고 뭐고 지금 다시 해볼게요. 칭찬의 박수로 짝짝 짜자작 칭찬. 지금 이렇게 했는데 벌써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엄지척 해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다시 엄지척으로 갈게요. 칭찬의 박수로 짝짝 짜자작 칭찬. 와,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2가 드디어 몇 개월이 지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요나1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2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었고 이제 또 3, 4까지 갈 길이 먼데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또 우리 준비하신 우리 팀을 요나 팀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하지만 많이 또 준비하고 했으니까 좀 응원의 박수와 소리를 높여 박수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2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요나 이야기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요나. 자, 우리 지난 이야기 한번 화면에 쫙 띄워주세요. 기억나나요? 저 배와 저 요나와. 그런데 요나를 잘 살피세요. 요나2의 요나가 얼마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서 얼굴로 나오는지 한번 요나2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머, 목소리가 어디로 갔대요? 어떻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죠. 자, 우리 요나 아저씨는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잠깐, 우리 막과 빨리 나오세요. 준비. 박수. 자, 하도 준비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옳지. 네, 잘 좀 높여서. 오케이. 자, 요나 아저씨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요나 아저씨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자, 요나 아저씨 이번에는요 엄청 크게 한 번에 불러볼게요. 준비 시작. 에이, 다시 배 힘주고 어깨 피시고. 자, 준비 시작. 바다에 빠진 요나 아저씨 준비됐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 아저씨가 요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요나 살려. 자, 막 치워주세요. 요나 살려. 요나 아저씨 어떡해요? 어떡해요? 요나 살려. 바다에 빠져서 후적되고 있어요. 요나 친구들, 살려. 저 뒤에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와! 상어다. 저건 뭐지? 큰 물고기가 요나 아저씨한테 상어다. 다가가고 있어요. 도망가야 돼. 상어. 뭐지? 요나,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언제 와? 빨리 뛰어. 도망가야 돼. 큰 물고기가 요나 아저씨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박수. 도망가야 돼. 자, 큰 물고기가 요나 아저씨를 먹어버렸어요.
요나 아저씨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거친 바다에서 요나 아저씨를 살려주신 거예요. 요나 큐. 아, 깜깜해. 여기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이거 느낌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요나 아저씨가 지금 바빠요. 그만. 아이고. 요나 아저씨. 이거 뭐야 이거? 비린내 이거 뭐? 요나 아저씨 나오세요. 어두워. 요나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나오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미역인가 이거? 여기 어디야? 이거 미끈미끈한 거 볼까 이거? 이 꼴뚜기 같은데 이거? 보자. 내가 내가 이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것 같구만. 보자. 이 물고기 안에 이 뱃속에 이거는 광어 같고 저거 우럭인 것 같고 우리 이 느낌은 오징어네 오징어. 그래도 다행히 상어가 아니었어요. 상어가 그래도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물고기 뱃속은 너무 어둡고 아유. 냄새나고 더럽고 끈적거렸어요. 요나 아저씨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입을 벌릴 때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요. 물이 들어온다. 물이다 물. 자, 큰 물고기가 배가 고팠나 봐요. 물고기들을 엄청 먹었어요. 바다 친구들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바다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문어, 해마, 불가사리, 가오리. 자, 뒤를 돌아. 박수. 자, 우리 바다 친구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귀여운 만큼 소리 질러. 자, 바로 자, 바다 친구들의 댄스 타임 큐. 자, 음악 크게. 자, 웨이브 보여주시고. 웨이브 약하다 웨이브. 옳지 잘한다. 자, 큰 물고기가 자, 마이크를 잡으러 가세요. 자, 큰 물고기가 목이 마른지 자꾸 입을 벌려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마다 출렁거리니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 파도 타기 한번 해볼까요? 큐. 파도 잘 탄다. 자, 점프 한번 보여주세요. 점프. 자, 파도 타기에 빠져있던 물고기들은 저 끝에 있는 사람 요나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너무 왜 타코야키가? 너무 놀란 문어는 머리 챙기고 너무 놀란 문어는 먹물을 뿜어요. 자, 가오리는 꼬리로 요나 아저씨를 마지막. 엉덩이도 찌르고 겨드랑이 찌르고 어깨 무릎 발발발. 잘 찌르세요. 자, 이게 뭐지? 잘 봐. 이상한 게 있어. 자세히 봐. 이게 뭐지?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뭐지? 사람인가? 이게 뭐지? 이상하게 생겼어. 봐봐. 해마. 내가 볼게. 봐봐.
자세히 봐. 자세히 봐. 아 오징어예요 이거 오징어. 어? 아 오징어네. 오징어. 돌아버리는데 야야야야 너희들 지금 바다 생활 지금 짬밥 몇 년이야 지금? 어? 바다 짬밥 몇 년 먹었어? 근데 이거 아직도 보고 이게 무슨 오징어야 오징어 너 얼굴 봐봐 이거 봐. 그래. 우럭 이거 뭐 울어. 울어. 말이 되는 소리야. 너 눈이 잘못했. 자, 야 똑바로 봐봐. 여기 딱 봐봐. 이제 아니요. 눈이 한쪽으로 쫙 하니 몰린 게 이거 딱 보니까 가자미 아니야? 가자미. 가자미. 맞지. 가자미야 가자미. 생각에다 가자미네. 그런 거야. 가자미야. 아씨 이것들이 아씨.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 내가 누구죠 여러분? 오징어요. 가자미. 오징어요? 문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요나요 요나 여러분 맞죠? 맞아요 사람이라는데? 사람이래? 그래요. 맞아요. 요나 아저씨는 사람이에요. 드라마에서 보거나 달라. 드라마는 저렇게 안 있어. TV에서 사람 맞아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왜 저렇대?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어떻게? 내가 기다려봐. 자, 잠깐만 스캔. 얼굴 근데 내가 보던 거랑 달라. 머리카락도 없어. 세월을 갖다 정통으로 맞아버렸네 이거 어떻게? 와, 이 방금 물에 들어왔는데 이거 얼굴 벌써 불어버렸네 이거 어쩌스까? 사갔구만 사갔어. 그래요. 복싹 사가버렸어. 맞아요. 요나 아저씨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도망 다니다가 바다에 빠지더니 그새 폭삭 사갔어요. 요나 원에서보다 많이 고난의 흔적이 보이죠? 맛있게 사갔어 맛있게. 맞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폭삭 사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왜? 뭐라는 게 지금? 에? 방금 천지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해. 그게 맞네. 내가 이제 속이 터져버려 미쳐버리거든 내가. 어째 그래 지금 이게 말이요 방구요 지금 안 되겠구만. 안 되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묻고 회개해야 돼. 회개야 지금 이것이 때가 아니요 빨리 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 그만! 이때 큰 물고기가 다시 입을 크게 벌리기 시작했어요. 누리야! 버텨! 빨리 버텨! 도망가 빨리 버텨 빨리! 귀여운 바다 친구들이 다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요나 아저씨는 이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큰 물고기야, 요나를 땅에 뱉거라.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요나를 토해냈어요. 우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외쳐라. 네,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아멘. 친구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며 기도했던 요나 아저씨는 이제야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갔어요. 과연 니느웨는 멸망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끝. 자, 요나2 재밌으셨나요? 네, 요나3는 저 밑에 자막 나갔죠? 8월 29일 며칠이요? 8월 29일. 네, 온가족 부흥회 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팀 나오세요.
자, 물고기 잠시 내리고. 물고기 너무 예쁘죠? 고등부 친구들이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박수 쳐주세요. 자, 물고기 잠깐 내리고. 네. 구겨줘. 물고기 살려. 자, 바닥에 내리고. 자, 차렷. 자, 인사. 네, 요나 3는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내려갈 때 미역 좀 치워주세요. 저 기도하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네, 보면대 좀 놔주시고요. 네, 미역 많이 했네요. 네, 이거 감사해요. 아유, 저기 전라도에서 오셨나봐요. 저 문어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도 문어는 처음 봐서. 네, 주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똑같은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고 주변에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네, 박수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리십니까? 안 울리나요? 괜찮나요? 네, 혹시 듣다가 좀 듣기 불편하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참 네, 지난번에 또 느꼈던 감정인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웃겨놓고 뒤에 설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네, 요나 3 보러 오실 거죠? 네, 우리 친구들도 올 거예요? 대답이 작아요. 올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 줄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성실한 사랑. 네, 은혜 줄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성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이 요나서에서 가장 좀 요나서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제목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 본문을 이제 우리 친구들 진지하게 잘 들어줘야 돼요. 이제는 누구의 시간이냐면 여러분도 듣지만 엄마와 아빠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알겠어요? 네, 여러분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잘 앉아서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집에 가서 편해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잘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내용을 요약을 좀 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쪽으로 도망갔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완전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폭풍을 요나에게 던지세요. 네, 그 폭풍이 왔다는 얘기가 던졌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 안에 난리가 났죠. 막 와 살려줘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배에 누가 타고 있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같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선지자답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요나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몰래 잠들어 버리고 피해 버리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요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었던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죠? 예수 안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다 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그렇게 해도 배가 폭풍이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범인이었습니다. 요나가 범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선지자야? 니들이랑 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사고 쳐놓고 소리치는 겁니다. 네, 사고를 쳐놓고 그래서 어쩌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요나를 통해서 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괜찮은 줄 알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실은 내가 빌런입니다. 사실은 내가 악당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악당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착하다. 난 착하다가 있어요? 그래요? 착한 것 같아요? 그래요? 동생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해? 언니 착한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런 거죠. 착하다고 얘기했는데 언니 착한 것 같아?
봐봐요. 안 착해요. 그거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착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착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박수 말해줘서 고마워요. 박수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니 뭐 착하죠. 네. 근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다? 늘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를 그냥 던져.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약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던집니다. 던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던져지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그냥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집요하세요. 어떻다고요? 네,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집요하시다. 네, 집요하세요. 그래서 안 포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예비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보셨죠? 이렇게 싹 먹어가지고 보시면은 씹지도 않아요. 요나가 썩지도 않고 씹지도 않고, 물론 좀 늙긴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머리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지 않으세요. 네,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요나를 데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로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갑다 생각하는데 물고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야, 쟤 먹어. 에? 쟤요? 맛없게 생겼는데 괜찮아? 먹으라고. 먹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 돌아.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니느웨. 이건 좀 무거운데요? 속이 불량식품인가 봐요. 속이 안 좋아요, 주님. 그랬는데 주님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도 가야죠.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연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물고기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나는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 물고기는? 요나 입장에서 볼 때 물고기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네, 사실은 구원입니다. 심판처럼 보이지만 구원이에요. 왜냐? 요나가 더 그냥 익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밥이 됐겠죠. 뜯어 먹혔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 타고, 물론 조금 끈적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에게 이 상황이 심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인한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를 너무 상황들이 힘들게 하는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선지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갔다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네, 뭐예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요나가 뱃속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는 뭔가?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은혜의 신비를 배우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줄 의무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신실한 사랑.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라고 할 때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보통 생각하죠. 네,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는 갚는 걸까요? 아닙니다. 은혜는 동양적 개념에서 은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은혜가 왜 왜곡됐냐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갚아야 되면 그게 뭐죠? 빚입니다. 빚. 뭐라고요? 빚이에요, 빚. 자, 은혜는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친구들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 돈 벌어 샀어요? 아니죠. 여러분 누가 사준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건데 여러분 돈 벌어 샀어요? 아니죠. 자, 누가 돈 벌어 왔어요?
부모님이 돈 벌어 왔죠. 자,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통해서 월급을 받죠. 자, 그건 은혜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정당한 대가에 있는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부서에 오래 섬기시던 선생님이 이제 어느 부서 그만하겠다고 이제 다른 부서 가고 다른 걸 해야 된다. 혹은 뭐 장로님, 권사님 피택이 되셔서 다른 걸 해야 된대. 너무 오래 섬기셨는데 감사한 마음에 우리가 선물을 드려요. 자, 선물 드릴 의무가 있어요? 없죠. 선물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하다고 선물 드리는 건 그냥 도의적인 차원, 예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은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는 집 위층에,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 사시잖아요. 여러분 위층에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이 살아요. 좀 더 심해. 그래서 집에 누우면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게 누군지 들어왔어. 으아! 막 이래요. 애들끼리. 뭐죠? 층간소음이죠. 열받잖아요. 열받습니다. 자, 근데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아래층에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는 애가 좀 떠들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생각만 해도 열받잖아요. 저도 약간 그 경험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빠 누워 계세요. 병간호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신나서 막 뛰어다녀요. 자, 우리가 그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만 떠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보세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이 크게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사람한테 떠들지 말아달라고, 뛰지 말라고 말할 의무가,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고발하거나 얘기하거나 하지 않는 것.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의무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감당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아까 휴대폰 얘기 다시 했죠. 자, 여러분들이 누리는 휴대폰은 부모님과 계약 관계를 통해서 얻은 휴대폰입니까? 어머님 제가 이걸 하면은, 내가 예쁜 짓 하면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받아오면은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휴대폰 받아온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성적이 그만큼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주는 건 없어요. 자, 주로 어떤 경우가 많죠? 시험을 망했어요. 성적표를 내요? 여러분 집중해요. 여러분 최근에 부모님한테 성적표 냈다 안 냈다? 왜 말을 안 하죠? 부모님들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적표가 나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왜? 네, 마음 상할까 봐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는 자녀한테 뭘 하죠? 밥을 주죠. 근데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근데 고3이잖아. 좀 고기 없어? 고기? 체력이 중요하다고. 근데 시험 딱 망하고 왔는데, 그럼 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이 끓죠. 줄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고기를 구워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 네, 고기를 구워줘요. 뭐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내가 한참 성장기인데 이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맛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누구예요? 애들이죠. 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아나요? 모르죠. 받는 입장에선 그걸 잘 몰라요. 나중에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도 어떻게 알죠? 어릴 때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크면 알아듣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시간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막 힘들어요. 막 이렇게 징계처럼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여러분 혼낼 때 있죠. 자, 대부분 여러분 혼낼 때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혼내요?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혼내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대부분 알죠. 여러분도 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지. 그치? 알지.
네 애가 사고 친 거 맞는데 대신 조금 엄마가 덜 때렸으면 좋겠죠. 덜 혼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혼내잖아요. 다음에 또 한다. 그쵸? 보세요. 언제 안 하죠? 세게 혼나면 안 해요. 그쵸?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애기가 갑자기 뭐 신기하다고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되면 전기 찌릿찌릿 아야해 해요? 야, 이게 되면 안 돼. 이럽니까? 안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렇게 때리죠? 그럼 애는 뭐 정신 차려!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 말이 이렇게 인격적이에요? 아니죠. 엄마 말이 급하죠. 몇 마디 안 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세 마디로 끝납니다. 근데 부모의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에 담겨있죠. 때렸죠. 급하지 위험하니까 때렸죠. 근데 이게 폭력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큰 소리와 때리는 건 뭐예요? 이 상황에서는 사랑이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혼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혼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세게 야! 하지마! 라고 혼냅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 라고.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왜요? 알아야 다시 안 하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행동을 보고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대단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좀 잘 좀 해줘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쵸? 아니죠.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놔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요나한테 그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부모의 사랑.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신비가 머무는 곳.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 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친구들 혹시 어린 친구들, 우리 유년부나 유치부 친구들 중에 정말 힘든 일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있죠. 그쵸? 있죠. 언제였어요? 봐봐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 초2예요? 네, 9살. 박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저기 반성하세요. 네, 초2도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쵸? 담당 전도사님 누구예요? 전도사님 누구예요?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 이름 몰라요? 유년부 아니 유년부? 모르는구나. 다음 주에 알아와요. 괜찮아요? 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네. 그래요. 한예찬 전도사님. 네, 한예찬 전도사님이에요. 자, 보세요. 별 보세요. 자, 기도응답이 어린 나이에도 언제 받냐면 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 알죠? 기도는 언제 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네, 뭘 아는 겁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언제냐? 자, 내가 기도 평탄할 때는, 잘 살 때는 별 생각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아까 팀켈러 목사님 또 하나 인용할게요. 제가 팀켈러 목사님 되게 좋아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고난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그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딴 걸로 자꾸 의존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좋은 것들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생각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니죠. 그쵸? 아니에요. 누가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왜? 남들이 뭐라 해도 그분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요나가 혼났잖아요. 이렇게 요나가 혼났죠. 근데 혼난다고 바로 정신 차려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아니죠. 대부분 일단 억울해. 어떻게 하죠? 잘못했어. 언니한테 사과해. 둘이 사과하면 밥 안 줄 거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언니니까 사과해. 미안. 똑바로 해. 미안. 이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왜 사과를 하죠? 그렇게 해야 밥을 먹으니까. 그쵸? 그리고 마음은 어때요? 아우 나보다 1년도 안 돼, 1년밖에 빨리 안 태어난 게 이러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혼날 때 막 마음이 잘 안 돌아가죠. 사과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순간이 있죠?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를 부모님이 기다려줘요. 이렇게 네가 진짜 잘못했다는 걸 이해할 때까지 생각해봐라고 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알죠? 근데 바로 사과하기 싫은 거잖아.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천천히 생각이 들고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과해.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안에 요나가 붙잡혔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나가 막 2, 3일은 정신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죠. 막 요나 막 미역 묻고 막 어둡고 막 모르잖아요. 네. 요나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이제 뱃속에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뭐예요? 어둡죠. 뭐 이렇게 미끈미끈거리죠. 그리고 어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때부터 요나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하냐? 요나는 이때부터 뭘 하냐면 요나가 그래도 이렇게 선지자잖아요. 성경 말씀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처럼 성경 말씀을 읊조립니다. 근데 잘 읽어보잖아요.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 하나님 인정. 네, 오케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은 옳아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읽어보면 요나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잘못한 건 알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직 못마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시간들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생각했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네. 하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뭘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도 잘 때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혼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진짜 인생 엄마 아빠가 못 도와준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요나 똑같습니다. 요나도 어떻게 해요? 그 뱃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여기서 어떤 말씀 하셨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요나와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자녀 혼내놓고 기다릴 때 생각하고 네가 마음이 정리되면 얘기해, 사과해 라고 할 때 기다려 주죠. 근데 부모가 그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외면한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요나가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전히 말하고 계세요. 요나와 대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죠?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죠, 생각하죠, 읊조리죠. 거기서 사실 이미 나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인정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를 가장 밑바닥으로 부르시지만 거기가 사실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은혜의 신비가 머무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밑바닥에서 소리칠 수 있게 자신은 밑바닥으로 침묵하신 분.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할까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제 교회가 참 감사하게 지금 건축을 이제 건축 사용 승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망망대해일까요? 잘 갈까요? 이제 쭉 갈까요? 안 그럴 거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이제 시작하면 뭐가 있죠? 풍랑도 오겠죠. 흔들리겠죠. 그럼 우리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시켰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 응답 받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잘못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봐줘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어디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나 혼난 거, 다친 거 막 알면 혼나니까 참아야지 하고 딱 넘어지면 괜찮아 이래요? 아니 그렇죠. 딱 넘어진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넘어진 순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유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 넘어지잖아요. 그럼 얼마 다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탁 넘어지면 이렇게 울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가서 봐. 괜찮니? 그러면은 으가 아파요. 이렇게 보면은 쓸렸어 그냥 살짝. 안 아프지? 일어나 가. 근데도 어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아빠는 잘 안 나오더라고. 아빠 이건 없는데 하면서 엄마를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크게 부르죠. 근데 더 있어요. 하다가 옆에서 괜찮냐? 아파요.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일어나. 그럼 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 상황에 엄마가 우리 강아지 무슨 일이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엄마 이러면서 가요. 맞다 안 맞다? 맞죠. 왜요? 엄마한테 그래도 되거든요. 아빠한테 그래도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가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뭐 돈을 벌어다 줘요? 뭘 잘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기다려주죠. 똑같습니다. 요나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는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나중에 끝까지 가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요나는 이 말씀 끝까지 하나님한테 계속 소리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받아줍니다. 네. 그리고 그 요나를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니느웨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격이 없죠. 근데 그도 어떻게 됩니까? 그도 구원을 얻습니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자격이 없죠. 니느웨도 자격이 없고 요나도 자격이 없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죠? 니느웨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고 요나도 사랑받았고 여러분도 지금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해서 소리쳐 주신 우리의 구원자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의 사건은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 대신 비명을 질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주님께 마음껏 소리쳐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 소리 막 지르죠. 근데 그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대접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으신 분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불안정함과 불완전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완전함과 안정됨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 겁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의 늪으로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니들이 마음껏 비명 지를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침묵하고 죽을게. 너는 너의 미약함을, 너의 미숙함을 보고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아빠도 널 포기하지 않았어. 네가 잘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 우리가 뻔뻔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 앞에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손을 오늘도 내미십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내미십니다. 오늘 기도할 거예요. 오늘 밤에 있다 기도할 건데 이렇게 손을 딱 뻗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응답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응답 받아요. 알았죠?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의 신비를 배우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입니다. 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밑바닥에 소리칠 수 있게 자신은 밑바닥으로 들어가셔서 침묵하신 분입니다. 이것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